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범석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김범석 목사님은요, 쪽방촌에서 사역을 하는 쪽방촌의 대부라고 알려진 김흥룡 목사님으로부터 이 쪽방촌 사역과 가난한 분들의 그 삶에 대한 것들을 또 이렇게 섬기도록 물려받은 그런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김범석 목사님께서 그동안의 쪽방촌 사역을 쭉 해왔던 것을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들을 또 책으로 모아서 광야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그것이 한 8년 전쯤에 낸 것 같습니다. 두란노에서 이 책이 편찬이 되었고 또 그 출판된 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쪽방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미술치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온 아이 가운데에 5살짜리 여자아이 선희라는 아이가 있었고요. 그 동생 선우라는 아이, 그리고 이 아이들의 아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술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을 늘 먹고 그 다음에 좀 동네 사람들과 막 자주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술 주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참 뭐라 그러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멀쩡하기만 하면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이제 이 아빠의 딸인 선이라는 아이 5살입니다. 여자아이인데 선이라는 아이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보통 이제 5살짜리 꼬마아이 보면 참 귀엽다 예쁘다 하고 이제 머리를 어른들이 쓰다듬잖아요. 근데 아저씨들이 이 선이의 머리를 쓰다듬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쁘다고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하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울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김범석 목사님은 좀 의아해가지고 얘가 왜 이럴까? 미술치료 오니까 이제 늘 이 아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 아이가 변화된 원인은 아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 사람이 계속 술을 먹고 그냥 가족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제 선희 엄마는 이제 일찍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엄마가 떠나니까 이 선희를 아빠가 성폭행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 성폭행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사람만 보면 경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죄가 도대체 어디까지 임하게 됐는가, 이 짐승만도 못하는 죄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는 깊은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이 미웠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을까라고 그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의를 망쳐버린 이 아이의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사람을 창조하시고 후회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일 설교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으셨던 그 마음이 점점점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5장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 6장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좀 마음이 좀 어두워지는 그런 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아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죄의 덩어리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죄와 버무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된 사람은요 100%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니까요. 이 앞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죄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예외 없이 100%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순결하시고 순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목적은요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멸절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예전처럼 그렇게 교제하고 소통하며 에녹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신다면요 그냥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그냥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심답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에는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다음 주쯤이나 그 다음 주에 가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죄를 보기 원하시고요. 우리 공동체의 죄를 보기 원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의 죄를 보시면서 또한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갈 때 지극히 세상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됨을 한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좋은 형상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이 이제 가인과 그리고 셋을 그 후손을 통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된 셋의 후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 대신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귀한 축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해를 선인에게도 비치시고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추십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실 때에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시에 비를 내려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육과 번성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악을 행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궁금해하며 하나님께서 제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내려주시면 이전의 간절함은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특별히 2절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묵상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딸들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맞는 여자를 택해서 아내로 삼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도대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저도 여러분 평신도 때 성경을 잘 몰랐을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하나님의 딸들이 갑자기 어떻게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셋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일단은 아벨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 땅에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인의 후손, 죄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셋째 아들이 셋이잖아요. 이 셋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후손들 중에서 라멕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공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던 것, 그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딸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는 여러 조상들이 있었어요. 유목민의 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종 기계를 만드는, 청동이나 철기를 만드는 조상들이 있었고요. 또 음악의 조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요, 세상 문명을 참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철기로, 그 다음에 유목으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넉넉해지니까 음악을 발전시켜가지고 향락을 즐기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러한 창세기 모습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있는데요,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정말 좋은 대학에 공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의대를 나오고 음대를 나와가지고, 누구는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 누구는 어떤 사람은 뭐 IT 기업의 사장,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디에 무슨 큰 회사의 회장, 돈 많은 사람들 되면은요, 제일 먼저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초라합니다. 빈약해 보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정말 부유하고 그다음에 넉넉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저런 사람이라면 배우자감으로 딱이다. 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배우자감을 사워도 내 사위, 내 며느리감으로 삼아도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택하셨던 그런 사람들이요. 비록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지위나 명예나 그리고 그러한 소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제 말인가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의 딸들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동일해요. 정말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의인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분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중보자로 미리 선택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반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을 딱 정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딱 정리해 보니까 바로 이러한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리고 유신론자들인데 다신론자들이에요. 신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멍에는요 밭을 갈 때 소가 밭을 갈 때에는 멍에 하나를 하지만 보통 이 중동 지역에서는 두 마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 쟁기를 두 마리가 끕니다. 그래서 두 마리에다가 이 멍에라는 것을 얹혀가지고 두 마리가 똑같이 갈 수 있도록 밭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따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예요. 불의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빛은 진리의 빛,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빛이에요. 어둠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사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시고요, 벨리알은 사탄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자, 또 그리고 사람을 미궁으로 빠뜨리는 자, 구원에서 이탈시키는 그러려고 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벨리알이에요. 사탄입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지금 의문문으로, 답이 있는 의문문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어찌 함께 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불신자들 사이에는 사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또 교훈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결혼하게 되면은요, 평생 동안 그 수고를 해야 하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고 또 문화를 바꿔야 되고 사상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일들, 물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무나 귀하겠습니다만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 좋은 사명들을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이 불신 남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불신자들이 대부분 남자 쪽, 남편 쪽이 많았지만 요즘은요,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불신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을 경남 양산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지금 이제 싱글인데 40 가까이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원래 사귀는 자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아가씨가 교회도 함께 다니고 하다가, 그런데 다른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울리더니 좀 술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늦게 배운 술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술을 계속 먹는데 너무너무 술을 잘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의 형제죠? 남자 집사님의 친구와 눈이 맞아가지고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환멸과 회의를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럴까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만은, 이처럼 불신자와 교제하고 또 결혼하는 것은 참 지극히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서요, 영국의 그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을 유심히 보면서 서양사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서양사에서 재미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부족이나 국가가 다 다르더라도 왕족은 혈통이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영국의 왕족과 프랑스의 왕족이 결혼해서, 예전에는 전쟁 대신에 이렇게 서로 간에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평화 협정을 맺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실 가족들은 비슷비슷한, 또 그다음에 이 그 뭐 프랑스 왕족하고 또 때로는 그 후손인 그 뭐 독일의 그 왕족하고 결혼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그런 어떤 유럽 국가들이 좀 그 왕족끼리는 굉장히 가까운 혈통으로 맺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왕족이에요. 하나님의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는가?
세상의 왕족들도 이렇게 자신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와 결혼해야 하는가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딸들이라는 것은요, 비단 불신 결혼뿐만 아니라요,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내가 먹고 살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 불신자들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만약에 내가 선택하게 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또 비성경적인 그런 관점으로 하는 일들,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일들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환탄하실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가득할 때요. 옛날 성경에 따르면 관영하다고 그랬어요. 죄가 관영하고 그 죄가 오래 지속될 때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중간에 철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간 가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양육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유독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신 결혼한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떠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양육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 심판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하게 여기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게 불신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그리고 사람의 딸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국의 경제 이론가 가운데 그레샴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나요? 이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16세기에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재정 전문가였습니다. 영국 그때 왕실의 재정 전문가라서 돈에 관해서 굉장히 밝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그레샴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재의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을 가진 화폐로 그렇게 쓰여지게 되면 소재의 가치가 높은 화폐는 그냥 화폐 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의 가치가 떨어졌던 그 화폐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나쁜 돈과 좋은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좋은 돈은 사라지고 나쁜 돈만 시장에서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맑은 물과 구정물 한번 섞어 보십시다. 자, 그러면 맑은 물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고 구정물만 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레샴의 법칙인데요. 이 그레샴의 법칙을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죄와 그리고 또 선함이 공존하게 될 때 죄가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는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요 땅에 죄가 가득했었습니다. 관영했었어요. 차고 넘쳤어요. 성령이 차고 넘치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충만해야 될 텐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 죄악이 차고 넘쳤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부패했습니다. 사람이 부패하니까 이제는 모든 만물도 다 썩고 부패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이 부패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죽어버린 부패 덩어리인 그런 육신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 냄새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시고 심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은요, 우리는 그냥 육체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왜요?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한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한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하는 죄를 지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왕은 모든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지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나쁜 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가장 걱정한 건 뭐냐면요, 주의 영이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으로 이 말씀이 우리 이제 찬양으로 바뀌어졌는데, 시편 51편에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왜냐하면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주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제발 성령이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무서운 일은 뭐냐면요, 이렇게 성령이 떠나가셔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라 한 다음에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냐면 120년이었습니다. 노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120년이나 걸렸어요. 이 기간은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예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맞아요. 그런데 노아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아와 8 식구들만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은요, 삶과 죽음의 엄청난 가름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적당하게 여러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 어디 야외에 나가서 어떤 그 좋은 경치 보고 쉬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요, 정성스럽게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그냥 무슨 영화 관람료 내듯이 그냥 그렇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단돈 1,000원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또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모습으로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원인 2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게 뭐였죠? 첫 번째는 사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갈 때, 그리고 죄가 가득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한탄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로 그리고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 해보실래요? 네피림은 뭐냐면요, 용사라고 그랬는데 키가 크고 마치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이었고요. 그들은 용사였어요. 용사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워리어, 아주 숙련된 그런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용사라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네피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노아 당시에는 죄가 가득했고요, 수많은 살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폭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인간 병기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그때 당시에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제가 읽었던 제 성경 66권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죄가 관영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면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한탄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입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만한 삶입니까? 여러분, 나의 삶 속에는요 뭐가시 들어있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생각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들로, 그런 생각들로 가득한 마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보시고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결론 한 가지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도 은혜 입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부패와 포악함이 세상에 충만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셨지만요, 그래도 마치 어두컴컴한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 병기예요. 서로 죽이고 폭력적이고 누군가의 나에게 상처 준다고 계속 그것을 끝까지 가서 복수하고 하는 그런 삶이 비일비재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노아 같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의 기둥이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비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노아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예,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다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